다시 한번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역사하시니 은혜스러운 보좌 말씀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기를 원하나요? 주님의 사랑의 그 베풀어지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나요? 사랑하신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날마다 받고 살기를 원하나이다. 사랑을 받을 때마다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길이 행복한 길이 된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늘 사랑 가운데로 초청하시오니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 말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3서 요한 3서 1장 3절에서 4절 요한 3서입니다. 같이 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다. 심히 기쁘다.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고, 또는 나라는 나라 나름대로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그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을 보면 회사의 이제 주인은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을 줍니다. 어떤 상을 주냐 하면 모범상. 저도 과거에 직장 다니면서 모범상을 좀 받아봤는데, 뭐 한다고 받았냐 하면 청소 잘한다고. 그때는 우리 그 초등학교도 그렇고 뭐 고등학교도 그렇고 한경영이 잘하면 한경영이 잘한다고 그 상을 주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직장에 가니까 또 그건 안 할 줄 알았는데 그 규칙까지 정해놓고 어느 부서가 잘하는가 경진대회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너무 잘하려고 또 애를 쓰다가 또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진리를 따라서 사는 거 누가 제일 기뻐하느냐? 주인 되신 그분이 가장 기뻐한다 믿으실 간절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했었던 규칙과 중학교 때 했던 규칙이 자녀들에 대한 규칙이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했던 것을 결혼하기 전까지 그걸 갖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때마다 상황마다 움직이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영적 수준에 따라서 그 규칙이 조금 우리에게 적용하는 부분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굉장한 규칙을 할 수도 없는 규칙을 주면서 이거 못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다는 거죠. 오늘 믿음의 수준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믿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나 이 수준까지는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 수준까지는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스스로가 그 규범을 지키는데 이미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숙하게 생활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화라 그래요. 성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변화되고 바꾸어지는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이건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손을 잡아요. 이렇게 손을 잡아요. 손을 잡아요. 손을 잡는 거 뭐하냐라고 하면 여기 한 사람을 여기 세워놓고 한 사람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밖에 한 사람이 있어요. 무슨 게임이에요? 술래잡이 게임. 술래잡이 게임인데 여기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느냐라고 하면 손과 손을 마주 잡는 거 필요해요. 근데 영케도 이 술래를 잡는 이 사람이 굉장히 순발력 있는 사람은 영케도 잘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거 잡히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잡힌 사람이 또 술래를 해야 되니까 계속. 근데 술래를 하는 사람이 또 계속하고 또 계속하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또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냥 오늘 여기 이 술래잡이 손을 꽉 잡아서 이게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야지만 이 사람이 안 잡히는 거죠. 어떻게 하든 잡으러 오면 또 도망가야 되고 또 도망오면 이게 도망가면 또 빠른 사람 또 잡아요. 그러면 또 술래가 또 바뀌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뭘 의미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여기가 끊어지면 안 돼요. 관계가 끊어지면 안 돼요. 사랑의 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묶어지고 움직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아무리 여기가 빨라도 이거 보호할 수 있어요. 사랑의 공동체. 주님이 나를 보호해주는 것도 보호해주지만 교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손을 잡아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손을 잡아주라. 손을 잡아줍니다. 손을 잡아내. 여기에 게임에 룰이 있어요. 룰이 있어요. 룰이랑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또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규칙을 어기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말씀이라고 하는 이 규칙을 주었어요. 말씀은 진리예요. 이 진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지금까지는 좀 시대가 개인주의의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개인주의. 근데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되느냐라고 하면 자꾸만 파괴하는 시대가 오니까 여기 선을 끊는 시대가 오니까 못 살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 그렇죠? 나 혼자는 못 산다는 거죠. 나 혼자는 못 산다는 거죠. 내 의지대로 잘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필요하느냐?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 주의 동상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이 사랑의 줄이 되어서 끊어지지 않은 역사가 임할지어다.
주의 공동체를 이루는 역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끌어주는 움직임이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정 안에서도 공동체, 그것도 공동체예요. 근데 4분 5분 되는 건 뭐냐? 사랑의 줄을 잊지 않기 때문에. 이게 순례가 계속적으로 파괴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놓쳐버려. 우리 자신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삶이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와 같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만 낚아채려고 그래. 이단의 사람들이, 사단의 역사들이, 또 우리가 또 육적인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육적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려고, 사랑의 줄이 끊어지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나 우리에게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줄로 꼭꼭 묶여져 있으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에게 달려와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나는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정신 차려서 주님의 사랑의 줄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는 역사 임할지어다.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역사하죠. 사랑의 줄이 손을 꽉 잡는 역사가, 그 역사하심이 있으면 가정도 직장도 내 생활도 무너지지 않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하심이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요즘에는 공동체를 어디에다 묶느냐라고 하면 이제 단체 카톡, 요즘에 카톡이 발전되죠. 단체 카톡 이런 거. 저희들도 저희 가정에 단체 카톡을 해요. 미국에 일어나는 거 즉각 알 수 있어요. 사진도 올려보내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도 올려보내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나타나네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8절에 보면 여기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그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좀 뒤에 있다가 좀 보기도 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그런 세력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것은 내 육신적으로 보는 것도 오지만 보이지 않는 공동체 안에, 보이지 않는 내 가슴 안에, 보이지 않는 내 심령 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 안에, 보이지 않는 내 생활 안에 이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이냐, 3절에 말한 대로 이 3절에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한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기쁘다. 4절 말씀도 자녀들이 내 자녀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그 말이에요.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자녀들이, 제자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영적인 제자도 있어요. 영적인 자녀들도 있어요. 우리의 성도 한 사람한테 영적인 자녀예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 교회 안에 영적인 자녀들로 함께 있을 때 역사하죠. 참 이거 만들기가 어려워요. 마음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 만들기가 어려워요. 만들어 놓으면 또 파괴되고, 만들어 놓으면 파괴되고, 그런 거 있어요. 제자 훈련 한다고 하지만 이 이론으로만 가득 차 있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은 너무 복잡한데 이론을 집어넣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머리, 우리의 영이, 내 마음이, 내 행동이 주의 영으로 가득 찰 때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거룩함으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으로 나온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지. 거룩함으로 나오는 역사가 진리다 믿을지어다. 거룩함에서 나오는 생각, 거룩함에서 나오는 행동, 거룩함에서 나오는 마음, 이것이 진리니까 이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규칙이라는 거예요. 규범. 진리하는 데서 행하니 내가 기쁘다. 누가 앞에서 했느냐? 누가 앞에서 6절, 5절 말씀을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행제 곧 나그네 된 나에게 행하는 것을 신실한 일이니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뭘 말하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 잘 대우하는 축복을 누릴지어다. 서로 높여주는 거야.
높은 산 위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 축복을 누릴지어다. 네, 그 역사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쫓겨다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바위 틈 사이에 숨겨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바위라 그래요. 숨을 곳을 늘 주십니다. 그러면서 높은 산 위에 올려주리라. 높은 산 위에 바로 이가 누구를 말하느냐라고 하면 왕이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여러분, 나를 높은 산 위에 올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에 있을지도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음침한 골짜기에 나를 끌어당기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면 진리 가운데 행할 수가 없어. 미혹의 영이 찾아오니까, 술래잡기처럼 나를 찾아오니까, 뺏어가려고 나를 찾아오니까, 넘어지게 하려고 나를 찾아오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높은 산 위에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하심을 가는 계속적으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7절, 이는 그들이 누구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이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미혹을 받지 않는다. 8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함께 일하십시다.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십시다. 그럼 함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전이 보여야 비전이. 내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행하고 내 자신도 진리 가운데 행하고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막 진리 가운데 행하면 함께 나아가면 비전이 보이잖아요.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믿을지어다. 진리 가운데 행하는 그 비전.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는 사람 너무 많은데, 육적인 사람 너무 많은데, 저는 제자 훈련 받을 때 육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 또 육신적인 사람,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경에서 그걸 말을 해서 육적인 크리스찬,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그렇게 사는 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사실은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 육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 근데 우리는 또 교회를 다 오고 있으니까 그냥 육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해. 그냥 자연인, 아무것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런 육적인 사람, 육신적으로만 가는 동물적인 개념으로만 가만히 있는 사람, 이 동물적인 이성이 동물적인 개념이 있으면요 사람을 오늘 말한 대로 잡아먹어요. 사실은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 유물론으로 끌고 가요. 유물론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모든 것을 다 뭘로 보느냐, 물건으로 보는 거. 물건으로, 유물, 물질로 보는 거. 물질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사상적으로는 공산주의. 우리가 민주주의 하는 것도 다 사상입니다. 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냐, 주권주의, 하나님의 주권, 믿음의 의에 의해서 사는 사람, 진리 가운데 나가는 이 축복을 누릴지어다. 그러니까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해서 축복한다 믿기를 간절히 바라면 그 역사죠. 그래서 시편 37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너희 소원을 들어주리라. 너희 소원을 들어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고 있어야 돼. 살고 있어야 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고 있어야 돼. 그것도 기도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기도 속에 들어가 있다 믿을지어다.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고 있어야 돼. 그럼 응답도 빨라요. 내가 소리로 기도하는, 교회 앞에 와서 소리로 무릎 꿇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이 두 가지. 걸어가면서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도 능력도 나타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하시면. 그런데 9절 말씀에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기어 두 배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맞아들이고 좋아해주고 막 사랑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뭐 때문에 여기 으뜸을 대고자 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교만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만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의 행복을 뺏어서라도 자기가 취하고 싶은 사람,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채찍을 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므로 내가 가면 가기만 하면 나 가만히 안 둘 거다 그 말이야. 그 일을 행하는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막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금하여 교회에서 내 쫓는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하냐. 이것이 사단의 하는 일이야. 자기만을 사랑받고 자기만을 높아지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에덴 동산의 사건 중에 하나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는 이 모습 어떻게 자꾸만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도 막 이렇게 진리 가운데 들어오려고 하면 방해하고 또 방해하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악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는 사람을 회개시켜서라도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사랑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기를 원하느냐?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믿는 자로부터 시작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는 자로부터 시작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출발점은 믿는 자로부터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진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진리의 길잡이가 되십시다. 아멘.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으로 막 그물을 끄듯이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그 그물 속에 고기가 막 끌려오듯이 고기는 우리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야.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그물을 던져. 산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바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그물을 끌어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행하도록 이끌어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방해하는 것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라. 진리는 진리니까.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살면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천국인데 이걸 살면 굉장한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굉장한 역사. 이게 가정도 모든 일들도 이 사랑의 법칙 가운데서 이 일이 진행이 되잖아요. 사랑의 법칙 가운데 진행이 되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의 역사는 사랑의 그 감정을 가지고 살면 기적이 일어난다 믿을지어다. 죽을 자도 살려내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낙심하고 자전한도 일어날지어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사랑을 표현하세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부터 출발하세요. 여러분들 자녀들과 이야기 못한 거 사랑의 대화를 통하여 역사하고 움직이는 축복을 누릴지어다. 그 역사하죠. 속이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어도 꾹꾹 누르고 그래 속이 상하고 막 눈물 나고 막 그래도 막 찢어지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막 찢어지고 살점이 찢어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의 수많은 백성들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이것을 보고 싶어서 그 난리를 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에 대하여 난리 편 것을 난동을 부리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비방자들은, 교만자들은.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방해하는 자들은 그렇게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살점이 찢어나가는 것과 같은 심령을 가지고 그 가슴 속에서 십자가의 그 역사가 십자가의 그 고통을 공유하는 그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가 소통이 아니고
마음과 마음이 공유하는 마음, 동질감을 갖는 마음, 동질감을 가질 때 역사가 달라집니다. 성경은, 설교는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을 많이 알게 하려고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볼 때 이론이 아니라 우리에게 공감을 하는 이 역사가 있을 때 소통이 되어지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통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이 통하는 것이 우리끼리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을 소통이라고 해석하는 내용을 보면서 내가 깨달았어요. 철학의 개념은 그 내용이더라고요. 세상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 흘러가는 것, 우리끼리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그 사람이 통과하는 거예요. 통짜라고 하는 말을 기중히 여기 있어요. 너와 나를 걸쳐서 세상 밖으로 통해서 전달되는 역사, 이 말 저다. 그것이 소통이란 말이에요. 우리끼리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하기를 바래요. 막혀있는 것이 통해서 가는 이 역사가, 그 말은 영향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를 듣는단 말이에요. 내 삶의 메시지가 듣는 역사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담이 쳐져 있는 것이, 이걸 뚫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담을 헐어버리고, 십자가로 담을 헐어버리고 통하여서 세상 밖을 향해서 나아가는 역사가 있는, 그 메시지를 듣게 하는 역사가 있는 이 축복을 누릴지어다. 수많은 사람이 진리 가운데 화살을 쏘듯이 화살을 쏠 때 사랑의 화살을 쏘잖아요. 이렇게 하고 사죠. 여러분 사랑의 화살 젊었을 때 많이 쏴봤죠. 근데 여기만 갖고 있으면 사랑의 화살은 안 가. 나 혼자만 좋아해서는 안 돼. 이것이 그럴 때는 소통이 아니에요. 나 혼자만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소통은 뭐냐? 그 화살이 상대방을 향해서 가슴을 찔러야 돼. 오늘 십자가의 사랑은 그 사랑, 그 감정을 가지고 내가 찢어지는 그런 심령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고통이 짐이, 기도도 십자가의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십자가의 삶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으면 주님이 고통을 당하셨던 그것이 우리에게 짐으로 짐겨지지 아니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점심을 먹고 나서 사택에 가서 좀 씻고 오려고 올라가고 있는데, 저에게 뭐가 오느냐라고 하면,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짐을 지는데, 똑같은 무게의 짐을 지는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가벼울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10kg의 짐을, 10kg의 그 돌을 지면 어떤 때는 굉장히 무거워서 20kg, 30kg 드는 것과 같은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굉장히 가벼워하고 이것이 금방이라도 올라갈 것 같은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마음 때문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아무리 가벼운 것도 이것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마음에 있는 중력 때문에, 마음에 있는 이 중력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게의 중심이 나가는, 우리의 몸이 막 축 처지니까 이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 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이 이것을, 무거운 것들을 없애 범으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가볍게 되는 거야. 가볍게. 내 인생의 짐을 무겁게 끌고 가지 말고, 그것을 괜히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나를 가볍게 만들어 주셔서 나를 끌고 간다 믿을지어다. 날개를 단 것처럼 그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랑 가운데 행하는 그 역사로 오늘 나를 이끌어 주기를 원하십니까? 내 가슴에 찢어지는 그런 십자가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새롭게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도 수많은 것도 다 치료가 되어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을 받는 이 은혜가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이 진리로 말미암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영향력을 끼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찢어지는 심령의 마음이, 아픔이 성숙하게 만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내 심령이 찢어지는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십자가의 그 고통을 견디며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저들의 삶에 새로워지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성하신 아버지, 저들이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는 교만한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진리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나이다. 마음의 미혹을 받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생각의 미혹을 받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어 주시옵소서. 함께 이겨나가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가기를 원하오니 은총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가 역사하실 사랑의 줄로 묶여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며 축복 가운데 가기를 원하는 귀한 사랑의 역사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